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서리요한, 너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열쇠라고 하는 언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역사에 있던 그 4,000년의 어둠이 신약 2,000년을 공개해왔던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요,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끝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하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80억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약을 공격했던 그 어둠의 세력이 신약시대를 공격해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요, 끝없는 정신적인 공격을 해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대로요, 중진국은 중진국대로, 개발도상국가는요 개발도상국가대로, 선진국은요 선진국대로 너무나 많은 정신적인 질환과 고통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정신평등입니다. 이제 소아정신질환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대학 청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지구가 종말을 고할 그때까지 아마 이 정신적 질환의 문제는 끝없이 인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요 이 시대에 또한 위기에 직면한 그러한 난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들 살아가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중독시대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남녀노소가 끝없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정신적 질환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중독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엇인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을 대체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중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종교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가 중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분쟁과 전쟁 시대입니다. 이제 분쟁과 전쟁이 완전히 생활화되었습니다. 민족을 넘어 열방 곳곳에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 간, 공동체와 공동체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끝없는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한 그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에게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야기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온 이 전쟁, 가정 속에 들어온 전쟁,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전쟁들, 우리를 끝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을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뭐냐? 전쟁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 또 하나는 이념 시대가 끝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선과 악의 이념의 전쟁. 끝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이념들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이념들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이 이 이념을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요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이념과의 전쟁도, 대한민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이념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념의 전쟁이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속에 있는 이념의 전쟁, 경제 현장 속에 있는 이념의 전쟁, 교육 현장 속에 있는 이념의 전쟁들이 끝없이, 문화 현장 속에 있는 이 이념의 전쟁이 끝없이 우리를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분리시켜서 끝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전쟁, 보수와 개혁과의 전쟁, 수많은 이념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혼합 시대입니다. 혼합을 빼놓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어둠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를 흔들어 놓고 80억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지진 시대입니다. 지진이 지금 생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앞으로 이 거대한 지진이 지구를 끝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한 곳, 미전도 종족이 있는 민족일수록 아마 이 강력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제 재앙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강력한 네피림의 공격으로요 우리 인생들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0년 인생이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는데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끝없는 영적인 재앙이 개인에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가정으로 침투해 와 있고 우리 다음 세대 현장에 강력하게 이제 침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요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습니다. 역술과 점술과 무속, 체면, 기,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을요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수없이 밀려오는 이 위기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난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의 열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위기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방주의 열쇠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의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네피림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지구의 구석구석을 강타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어린 양의 비밀의 열쇠를 감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막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 근본적인 세력인 이 세력을 푸는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통하여서만이 풀 수 있는 사단의 근세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천국의 배경으로 바꾸는 천국 열쇠,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를 놓고 우리 인생은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놓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주와 팔자와 운명을 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 중의 열쇠, 근본 문제를 해결한 열쇠, 영적 장애 문제를 해결한 열쇠를 반드시 우리는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80억의 영혼들이 100년 인생 가운데 그나마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소유해야 되지만 되는 열쇠입니다. 언약의 열쇠. 이 언약의 열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열쇠이며 우리에게 필연적인 열쇠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치면 되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입성할 그때까지 반드시 매일 눈을 떠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누려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포기해도 되는 덜 소중한 열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해도 되는 덜 소중한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열쇠 꾸러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는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만들어 놓은 우상,
우상의 열쇠를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열쇠를 가지고는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열쇠를 가지고, 이런 신념의 열쇠를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종교와 철학과 신념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열쇠들, 이 세상 살아가는 지성인들, 엘리트들 전부 그 열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열쇠, 엘리야의 열쇠, 예레미야의 열쇠, 선지자의 열쇠를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열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적이지 않는 열쇠, 우리 인생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면서 가진 자유의지, 감정의지, 그리고 의식주를 움직이는 수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100년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열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수많은 열쇠들이 우리 인생의 100년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1000년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영생을 보장하는 열쇠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쇠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장하지 못하는 열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는 영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덜 소중한 것들은 일찍 내려놓을수록 유익합니다. 인생 90이 되기 전에 80이 되어서 70이 되어져서 내려놓기보다 젊은 날에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지성인들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열쇠를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열쇠입니다. 이 복음의 열쇠는 구약의 4000년의 문제를 해결했고 신약의 2000년의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쇠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그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율법과 교리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열쇠가 복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쇠를 나의 열쇠로, 내 인생의 열쇠로, 내 가정과 가문의 열쇠로, 내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푸는 열쇠로 붙잡고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말씀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해석하며 발견하며 재창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까?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이요,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복음을 누리는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현장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비밀을 가진 열쇠입니다. 이 열쇠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24시, 25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열쇠인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문제,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모든 문제, 민족의 모든 문제, 열방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열쇠입니다. 정말 예배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열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 은총이 임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흐르는 놀라운 비밀을 가진 열쇠가 바로 예배의 열쇠입니다. 천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보좌를 감동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열쇠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전도의 열쇠. 그리고 나라를 넘고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가는 이 성도의 열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열쇠들을 우리에게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열쇠. 그 열쇠를 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의 무기로 삼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도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24시, 25시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틈만 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와 몸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중요한 열쇠, 영원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열쇠를 갖고 있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교회의 열쇠인 것입니다. 개인교회와 공동체교회 모두가 누려야 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교회의 열쇠인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중요한 그 열쇠가 바로 교회의 열쇠인 것입니다. 구약의 어둠의 문제를, 신약의 2000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교회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열쇠를 든든히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어둠의 문제, 신약의 어둠의 문제, 미래에 끝없이 남아있는 수많은 어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건 오직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강력해지고 밀려오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장하는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이 열쇠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대체가 불가능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열쇠이자 유일한 열쇠이며 전무후무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내 손에 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현장에서 마음껏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을 지배해온 수많은 다른 열쇠, 틀린 열쇠, 모방된 열쇠, 가짜 열쇠를 가지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우상과 종교는 전부 가짜 열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열쇠들은 여러분 틀린 열쇠입니다. 가짜 열쇠와 틀린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열쇠, 오직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인생을 풀어가는 복음의 열쇠이며 말씀의 열쇠이며 기도의 열쇠이며 예배의 열쇠이며 전도와 성교의 열쇠가 되죠.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언약의 열쇠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의 열쇠를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며 새롭게 해석하며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 빛의 선교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